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토마토를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다. 지난 겨울 아는 목사님과 식사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상처가 많고 얼굴이 막 붉은 기운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얼굴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 뺐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무 점이 많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점 뺐습니다. 점은 겨울에 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주고 뺐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싸요, 싸.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뺐어요? 저 샤크존 사거리 가면 거기 무슨 병원이 있는데 거기 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한 판에 15만 원 한대. 15만 원. 아니야 저쪽 가면 한 판에 10만 원이래. 10만 원. 아이고 나는 한 판에 20만 원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깎아서 18만 원에 했는데 한 판이 뭔지 아세요? 얼굴 한 판. 얼굴 한 판 점 싹 빼는데 얼마?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모두들 예뻐지기를 소망하자. 그리고 모두들 젊은 모습을 유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가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아지고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서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옛날에 내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두를 건강하게 젊게 오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불로장생의 소원, 이것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에 불로장생의 소원. 이 불로장생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불로장생의 늙지도 않고 오래 장수하는 소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느낌에. 통계를 보면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지구촌의 평균 수명이 30살 정도였대요. 2000년 전에. 그러면 1970년대쯤 우리나라 한국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남자는 60세, 여자는 65세. 70년대 우리나라 통계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2015년 기준 통계치를 보면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남자 78세, 여자 84세. 그러니까 70년도에서 30년, 4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이 20년이
증가한 거예요. 40년 동안 20년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40년 지나면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게 100세 시대를 얘기해요. 100세 시대. 제가 예견하건데 우리 학생들은 120살까지 살 거예요. 분명히. 100살 전에 죽으면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시대를 살 거예요. 2011년 영국의 일간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400유로의 검진으로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2011년, 지금부터 7년 전에 영국의 일간지에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 60만 원 정도 주면 누구든지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과학. 의학이에요. 의학.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주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자기가 암에 걸린다 이거예요. 어느 부위에 암이 생긴다. 거의 확실하대. 그래서 그 암이 생길 부위를 먼저 다 수술을 해서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을 근원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만 주면 내가 몇 살에 죽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세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1961년 제가 태어날 때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생물학자 중에 헤이플릭이라는 생물학자가 있어요. 이 헤이플릭이라는 생물학자가 무엇을 발견해냈는가 하면 정상적인 인간 세포는 정해진 분열 횟수만 분열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가 각 사람마다 정해진 분열 횟수가 딱 있대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세포는 100만 번 분열을 하도록 그렇게 딱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피부, 또 뼈, 장기 이런 모든 기관들이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데 그 횟수가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 분열 횟수 정해진 그 횟수가 딱 끝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하고 그래서 죽는다. 그것을 1961년도에 헤이플릭이라는 생물학자가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이 세포 속에 세포 분열의 타이머가 딱 들어져 있어서 세포 분열을 한 번 하면 그 타이머의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타이머가 뭐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타이머를 발견해냈어요. 드디어. 그게 무엇인가 하면 텔로미어라는 그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텔로미어라는 타이머를 찾아냈습니다. 1978년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염색체 끝부분에 어떤 물질을 하나 발견했어요.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 끝부분에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텔로미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제한하는 이 생명 제한 조절 기능을 하는 텔로미어라는 물질을 발견해냈어요.
요 텔로미어는 쉽게 얘기하면 운동화 끈이 있잖아요. 운동화 끈이 있으면 맨 끝에 뭐가 있어요? 풀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정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염색체 끝에도 그 염색체가 헤어지지 못하도록 요 텔로미어라는 것이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텔로미어라는 타이머가 처음에는 길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짧아지면서 이게 없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쇼스텍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텔로미어의 역할이 염색체를 보호해서 계속 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도록 이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찾아냈고, 또 클라이더라는 사람이 이 텔로미어를 만들어내는 그 효소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블랙번, 쇼스텍, 글라이더 이 세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인간의 수명을 조절하는 텔레미어를 발견하고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어를 발견한 노벨 수상자 블랙번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건강심리학자와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하고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블랙번이 FM이라는 건강심리학자와 최근에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늙지 않는 비밀. 무슨 비밀이요? 늙지 않는 비밀. 노벨상을 탄 사람이 책을 써냈으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건강심리학자와 같이 공동으로 오랜 시간 연구해서 그 연구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늙지 않는 비밀, 이 블랙번이 지은 늙지 않는 비밀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육체의 생명을 결정짓는 이 염색체 꼬리에 붙어져 있는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인간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텔로미어는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건강한 음식을 막 먹으면 이 텔로미어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이 텔로미어가 급속하게 짧아진대요. 그럼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이 텔로미어가 급속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속하게 이 텔로미어가 확 줄어들면서 사람이 급사하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좋은 안정된 환경으로 돌아오면 이 텔로미어가 다시 길어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쥐 2마리를 놓고 한 쥐의 텔로미어를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한 쥐는 그냥 뒀어요. 좋은 환경에 그냥 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텔로미어를 잘라낸 이 쥐는 금방 폭삭 늙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 쥐가 돼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쥐는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그런 쥐로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대로 또 이 쥐를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이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러니까 점점 건강을 되찾고 점점 싱싱하게 되더니 젊음을 되찾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는 실험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동물을 대상으로는 지금 실험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번이 펴낸 늙지 않는 비밀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불로장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늙지 않는 비밀, 블랙본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을 사서 아주 정독을 해보세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제가 설명한 게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저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읽고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이 생명시계 타이머를 좀 천천히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늙지 않는 비밀이라는 책보다도 사실 더 비밀스럽고 놀라운 영원히 사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생명의 비밀의 깊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체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흙으로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풍선을 불 때 바람을 푸 하고 불어넣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전등을 사오고 그러면 그 전등 불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해야죠? 건전지를 사서 술전등 안에 집어넣어야 환하게 검은 밤길을 우리가 비출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해서 시동을 걸어야 그 자동차가 달리는 자동차가 될 수 있죠. 또 우리가 전기 용품을 파는 가게에서 전등을 사옵니다. 그리고 전등을 사와서 전원에 연결을 해야 거기에 반짝하고 불이 들어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은 육체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낡아진다, 늙어진다. 겉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겉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속사람이 있다. 이 속사람은 영원한 것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속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 개개인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사람은 육체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때가 되면 노화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늙어지고 겉사람은 잠깐밖에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겉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12장 7절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 속에 담겨진 속사람,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육체 속에 담겨진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러나 이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무엇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을까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의 비밀을 과학자들은 찾아냈죠. 텔로미어, 그것이 짧아지면 인간이 죽는다. 육체의 죽음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죽게 만들까요?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타이머가 내 몸속에 내장되어져 있을까요? 언제부터 이 죽음의 타이머가 내 몸속에서 작동하도록, 이 죽음의 타이머가 내 몸속으로 언제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타이머가 인간의 몸속에 심겨지게 되어 죄 때문에 죽음의 타이머가 작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인생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인생들에게 죽음의 타이머를 작동시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 속에 죽음의 타이머가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태초에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어깨를 겨루려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더 이상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죽음의 타이머를 심어놓으셨습니다. 인생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타이머를 멈추게 해야 돼요. 죽음의 타이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면 더 이상 죽음의 타이머가 작동할 수 없어요. 죄악이 생사의 문제를 결정짓고 죄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 없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죄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없애게 되면 죄를 없애고 죽음을 없애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려면 우리 속에 생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겉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고 죽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겉사람이 늙어가도 우리들의 속사람은 생명을 얻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겉사람이 수명을 다하는 그 순간 이 속사람이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삶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들의 영혼이 날마다 청춘이고 우리들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이끌고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육체의 생명 속에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가 다 기진해서 삶을 다할 때 육체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죄가 모든 인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하면 우리들의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지만 우리들의 속사람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육체의
허울을 벗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길게 할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넘어 육체 속에 담겨진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까? 이 생명을 귀하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세상까지 담대히 주님과 동행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